요한일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주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현상이고요. 그 현상 이면에는 반드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그 안에 세상의 영, 악한 영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낙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렇게 딱 구별이 되면은 쉽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세상의 영에 잠식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세상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들 가운데 그 다른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의 영들, 다른 영들이 역사하니까 성도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다른 영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놓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른 영 분별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시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분별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 결이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든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흥되고 성장한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모든 것이 지금 다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어떤 그 외적인 모습이 쪼그라들죠. 숫자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하지만 더 큰 위기는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기성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그게 급선무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품은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말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혹의 영, 악한 영, 세상의 영은요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참소와 정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정죄하는 말, 참소하는 말,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내 안에 이 미혹의 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내가 계속해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의 언어들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복음을 알고 확실한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하죠. 생명이 그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살아납니다. 근데 그 통로가 뭐예요?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요. 이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소통을 하죠. 간단하게 소통을 하지만 그들은 이 언어가 없어요. 그냥 소리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 말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의 힘,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우리 언어의 권세, 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끝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지금 내 안에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 1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했느냐, 하나님께 거했느냐 아니면 세상에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인데 하나님 안에 거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언어, 모든 말들이 바로 복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소리, 단순한 어떤 그 음파가 아니라 이것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이 예언적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로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죠.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장 기쁜 자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의 은총이 강력하게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 안에 지금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다. 예배로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나? 수예배도 드려야 되나? 금요예배도 드려야 되나? 새벽 기도는 또 누가 만들었나?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좀 걸림이 되기 시작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무신론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신학을 했지만 제가 이제 학부 때 고신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지금 그 동기들을 보면은요, 절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신학을 한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예배자입니다.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 쓰십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보면 사역을 잘 하는데요,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작은 풀 한 포기도요, 살아있으면 성장합니다. 아무리 작은 꽃 한 송이 들풀 하나라도요, 살아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폈다가 졌다가 그리고 씨를 뿌리는 그런 변화, 생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가 맺어져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배 시간에 이 공간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서신을 계속 읽어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은 제자로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회나 이런 집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찬양팀이 따로 서잖아요. 근데 외부 찬양팀이 와가지고 정말 뜨겁게 막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상 설교 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요. 뒤에 앉아서 막 다른 짓을 하고요. 찬양만 하면 됐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중심, 사역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레너드 스윗 박사의 그 4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M의 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션의 단계다 그랬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유지하고 내가 정말 복음을 알면요, 교회가 역동적이 돼요. 그래서 이 미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요, 아주 역동적으로 모험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도전들,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의 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식어진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변질되어 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니스트리라 그랬죠. 미니스트리는요, 사역이에요. 사역, 일이에요. 교회가 일 중심, 사역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일하다가 다 지치는 거예요. 프로그램 진행하다 다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오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와서 시간만 때우고 대충 앉아있다가 가면 그래도 명색이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예배 빠질 수는 없고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자. 다른 사람 눈치, 이목,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신경 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욥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향해서 너는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욥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상황이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친구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정하고 계신 분이다.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일거수일투족 바라보시고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 정신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멀어져 버리면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나서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 죽는다는 말을 누가 사실 했거든요. 누가 했습니까? 뱀이 한 거예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뱀이 해서 안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누구 말이 맞아요? 뱀의 말이 맞아요. 안 죽었잖아요. 먹었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있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누가 정말 눈이 반짝반짝한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눈빛으로 막 이렇게 반짝반짝한지 또 어떤 분은 썩은 동태눈가리처럼 해가지고 계신지 앞에서 다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여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와 함께 거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동행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아멘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 중심에서 벗어나시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바로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끌다 보면 더 변질되어서 메인터넌스, 이 현상 유지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자리 지키는 거 급급하고 내가 하던 일 하려고 급급하고 그런 교회들은 뭐가 많다 그랬어요? 옛날 얘기들이 많다 그랬죠.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그 저명한 기독교 박사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들은 옛날에는 나도 해봤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다 해봤고 다 경험해봤고 우리 교회도 한때 부흥했었고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그게 더 변질이 되면 뮤지엄 처치가 된다는 겁니다.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 참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거룩한 이 부담감과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안에 내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 가정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다. 상황만 터지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문제만 발생하면 꼬꾸라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사단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재정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역사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셔야 돼요. 우리 안에 식어진 열정들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요 뭐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온다든지 뭐 양쪽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라 우리 멤버들이 예배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안 나오시던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가 늘 나오던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을 필두로 정말 다시 수요 예배가 회복되고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고 모든 우리 정규 예배와 또 특별 예배와 모든 시간마다 예배가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임재가 있는 예배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부흥의 회복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소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정확해요.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때로는 아플 수가 있죠. 그러면 공황이 오기도 하고 우울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믿음으로 이기면 돼요. 그리고 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강력한 어떤 그 악한 영이 역사해서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 버리면요 우리가 예배를 못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찬양을 못해요. 찬양을 해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라고 하면요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좀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상황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아프지만 그 병에 눌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해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보면요, 내 안에 너무 아픈 그 암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종양이라든지 막 힘든 것들이 있어도요, 오히려 자유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들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난까지도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문제라도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절망의 도구가 되지만 같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죠.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교회를 흔드는 상황,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혼란의 시대,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깊은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반복되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이것은 요한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내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제자 만들지 마시고요, 예수님 제자 만드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어떤 신봉자를 만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일 뿐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력한 직분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내 제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고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죠. 요한은 예수의 언어가 자신의 언어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삶이 자신의 삶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고와 가치관이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아니,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죠. 그래서 그들의 꿈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모두 예수님처럼 순교했고요. 사도 요한만이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지만 자연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도 사실은 순교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유배되어서 그는 외롭게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았고 그의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고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순교적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12제자가 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그 꿈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순교를 맞이하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살려고, 더 연명하려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꿈을 꾸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의 사도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내 시부모와 내 친부모와 우리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 여러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나는 사랑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로만 한 게 아니죠. 행동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리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원수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행함과 진실의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거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이유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한 사건, 그 성탄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우리의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안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복된 사명, 귀한 사명, 생명의 그 사명,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